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들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은 수많은 인파 속에 묻혀 있습니다. 서로 짓밟힐 정도의 어떤 그런 광경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 있는 제자들, 사람들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자신의 어떤 그런 치부를 감추기 위해 그런 숨기려고 하는 태도들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상으로 부풀려서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위선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얘들아,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앞에 11장에서 바리새인과 그리고 율법 교사들의 그런 언행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인데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자신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자신의 의를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정죄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경계하라는 의미에서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룩은 어떤 반죽을 하기 위한,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전하는 어떤 전달력이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오염시키고 그것들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이 바로 누룩인데 오늘날로 치면 아마도 바이러스 같은 존재겠죠. 계속해서 전파력이 강하게 해서 악한 오염들을 그렇게 일으키니까요. 그런 누룩을 여기서는 외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외식은 배우가 연극 무대에 섰을 때의 어떤 그런 진정성 없는 모습으로 연극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로 좀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가면을 쓰고 자신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지 않는 그런 외식된 모습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바리새인의 교훈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너희는 조심하고 경계해라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위선이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거짓 가르침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것을
경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적대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런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 그들이 했던 모든 말, 행동들은 언젠가 밝히 드러날 때가 올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죠. 아무리 은밀한 가운데 행하고 말하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밝히 드러날 것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노출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바리새인들이었겠죠. 그들은 스스로 속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위선적인 행동,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속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가장 두려워했을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감추인 것이 밝히 드러날 것에 대한 메시지들을 2절과 3절에서 주고 있는데 또 하나의 어떤 동시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갖는 생명력이에요. 복음이 갖는 전파력이에요. 복음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는 생명력과 전파력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몸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자 하는 그런 힘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그 복음의 기쁨과 소망들이 자신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담대히 선포하는 그런 힘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존재로서 그 사람의 특징들, 그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들을 바르게 드러내는 역할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복음을 가진 그 복음의 기쁨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밝히 드러낼 것이고 존재로서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드러낼 것이에요. 입술로든 행동이든 바르게 복음의 생명력들이 그렇게 전파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 이 세상은 어떠한 그런 반응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들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복음대로 살려고 했을 때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 어떠한 반응들을 하게 될까요? 11장 48절과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마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파괴하는 방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렇게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또 박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너희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것인데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너희들을 아무리 올가매고 박해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권세 잡은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배후에 계시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키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진짜 두려워할 자들을 두려워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의 전제를 또한 얘기해주고 있어요. 4절 앞에 보시면 내가 내 친구에게 말한다라고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친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선택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당시에 헬라나 로마의 어떤 그런 배경하에서 이 친구라고 하는 말은
그런 어떤 그 황제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황제의 총애를 받는 그런 충신들이었겠죠. 그 충신들을 가리켜서 친구라고 그렇게 로마의 어떤 정치적 배경하에서 쓰였던 단어였어요. 그러면 황제의 친구는 곧 무엇을 얘기할까요? 황제가 그 배후에 있어서 그 친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내 친구에게 말한다는 것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배후에 있어서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메시지들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향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서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던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 작은 참새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심을 얘기해주고 있죠. 당시 아사리온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사리온은 그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그런 단위였어요. 그래서 그 참새를 산다는 것은 매우 가난한 사람들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참새였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소중하게 잊지 않고 그렇게 돌보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는 그렇게 너희들을 아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아끼고 보호하고 지키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도 되게 넉넉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내 배후에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인데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내가 전했을 때 이 세상에선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보호하시고 싸우게 하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왜 두려워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머리털까지 세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그만큼 잘 안다라고 하는 표현도 되겠지만 또 다른 의미는 머리털도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4절에 보시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사무엘상 14장 45절에서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에 대한 그런 담대한 용기들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런 이유로 세상의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비난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만큼 조롱과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는 의미일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을 부인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막 일어날 것이고 세상이 나를 공격했을 때 그것은 가치 없는 일들이라고 계속해서 공격했을 때 아마도 제자들은 매우 복잡한 심경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의 신앙이 가장 잘 드러날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우리의 인생에 위기의 때가 닥쳐왔을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위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떠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 그 위기의 때에 있었을 때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생각들이 밝히 드러나게 되죠. 평소에는 잘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해 나갈 때 나의 신앙의 모습들이 밝히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유혹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인자를 거역하는 것도 아마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환영받을 만한 행동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들, 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그것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행동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박윤선 목사님이 주석에서 이런 정의를 내리셨더라고요. 어떤 일이 누구나 의심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성령님의 일인 것이 증명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적대할 뿐 아니라 모욕하는 악한 언행, 이것을 성령의 모독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의 제사장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일들,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한 것들은 인정을 했어요. 다만 그 일들을 한 배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을 말하는 것을 계속해서 금지시켰거든요. 이런 일들이 성령의 사역들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되겠죠. 말씀을 전하는 일들 속에서도 대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관습에 따라 이 복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배제시키고 살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성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행동들이 되겠죠.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회개하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국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니 당연히 이 성령의 일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11절과 12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대답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법정에서의 어떤 신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쓰였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자들은 어떠한 일들이 닥쳐올 것을 예고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터인데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 앞에 너희들이 신문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스데반이 그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들 속에서 사실 스데반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처지나 이런 것들을 변호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변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결국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답한다는 것도, 성령께서 대답하게 하신다는 것도 사실은 그들의 어떤 제자들, 사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어떤 변호나 변론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되겠죠.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복음은 계속해서 선포될 거예요. 지금도 복음은 선포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복음은 선포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장소에는 언제나 그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늘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거스르는 곳이죠. 만약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기준에 따라 기독교, 우리의 신앙이 결정된다면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많이 갖고 우리의 지위가 높이 올라가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면, 지위가 높아지지 못한다면, 많이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꼭 잘 살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누려서 높이 올라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받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평가받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겠죠. 늘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이 말하는 평가와 가치에 반대되는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가, 혹은 이 세상, 혹은 이 사람 앞에서의 삶을 사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이 길들을 걸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속에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책임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속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할 것인가. 이러한 선택은 우리의 신앙이고 동시에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 앞에 서야 하는지, 또 우리가 담대하게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못된 위선과 거짓된 가르침을 쫓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책임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들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존재로서 복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존재로서 복음을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